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조명하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한 자취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왕마다 이 사람은 어떤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서를 통틀어서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한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인데,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를 들었던 다윗 왕이 아마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왕들 가운데서 이 왕이 선한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길로, 옳은 길로 행했을 땐 항상 보면 이런 단서가 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은 하나님을 등졌던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이름을 넣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단서를 성경이 붙이고 있습니다. 많은 악한 왕들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꼽을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요,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같은 우상을 허용했고 그 자신도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탐심과 정욕의 노예가 돼서 못된 짓, 나쁜 짓, 이런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열된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왕이 등장할 때마다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는지를 평가하면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2장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고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BC 640년에서 609년까지 약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역사서를 가지고 설교하면 감이 잘 안 오시는데요,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20명이 있는데요, 그 20명 왕 중에서 16번째에 해당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말기의 한 사람입니다. 남유다 말기의 통치자이죠. 이 요시야는 불과 8살의 나이에 왕으로 즉위를 해서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아주 좋고 또 긍정적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구절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던 왕이라고 요시야를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어떤 면에서는 다윗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성경이 분명히 내리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입니다. 유다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8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 아몬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신하의 배반으로 집권 2년째 되던 해에 죽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성경이 아몬 왕에 대해서 악한 왕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 아몬이 2년을 다스리면서 또한 언급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요, 그 이전의 왕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 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요시야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에 해당하지요. 이 므낫세는 더 악한 왕입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21장 11절에 보니까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성경은 가증한 일, 또 악을 행하면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인물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라고 므낫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다고 한다면 남쪽 유다에 있어서 이 아합 왕에 비견할 만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냥 단순히 악한 왕이 아니라 무고한 자를 괴롭히고 죄 없는 자들을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였던 아주 악한 왕이라고 성경이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태어나서 자랄 당시에 그 시대와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었을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 어린 나이 8살 나이에 왕이 되기 직전까지 남유다는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어둡고 참혹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의 손자가 요시야이고 가장 악했던 왕의 그 손자 그리고 악한 왕의 자녀가 요시야인데 성경은 요시야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랍죠. 실제로 요시야는 많은 업적과 큰 자치를 역사의 길이 남겼습니다. 오늘 요시야가 남긴 업적과 자치를 크게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오늘 읽은 2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절에 요시야가 명령하지요. 너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보니까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6절에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던 여호와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황폐한 채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성전을 수리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그 어린 나이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26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직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겨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만들겠다는 다윗의 어떤 소원과 열망과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생애를 바쳤고 그 아들 때에는 성전을 짓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더럽혀졌고 방치되어 왔습니다.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곧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요시야 이전에 아버지 아몬 왕이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는 왕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해 있을 때였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 두 성경에만 나오는 우상의 종류와 신들이 16개나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을까요? 또 왜 그렇게 백성들이 쉽게 우상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우상신은 눈에 보이는 형상입니다. 대부분이 일월성신, 해나 달이나 별들을 섬기거나 혹은 물이나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우상들은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 그 이면에는 인간이 그 신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묻어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욕망의 산물입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들이지요. 뭔가 원하는 대로 필요하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어떤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상 산당이 곳곳에 있으니까 얼마나 가깝고 편리합니까? 몇 가지 우상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전쟁과 사랑의 신 아드람멜렉, 아남멜렉, 이 신은 자녀를 희생제물로 요구하는 신입니다. 자기 자녀를 바치는 극악무도한 우상입니다. 또 아스다롯이라는 신인데요, 들어보셨죠? 풍요를 상징하는 하늘의 여신인데요, 다산을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열왕기 상하 전체를 보면 우상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23장 한 장만 봐도 이 한 장에만 나오는 우상의 이름만 해도 4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가나안 농경사회 당시에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까요, 농경 당시에 바알신 또 아세라신은 비와 바람과 구름을
주장하는, 날씨를 관장하는 농경신이었습니다. 바알신은 남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신인데요, 그들의 예배 행위, 제사의식이라는 것이 그들의 산당에 가서 제물이나 돈을 주고 거기 있는 창녀나 남창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창녀나 남창과 성관계를 하면 하늘에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그것을 보고 서로 흥분해서 바알과 아세라신이 성적인 관계,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분비물이 비가 되어 내린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행위나 어떤 의식들이 아주 음란하고 퇴폐적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날이 가물면 사람들이 제사하러 바알신에게, 아세라신에게 갑니다. 바알과 아세라신을 더 흥분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제사 의식이고 행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사 짓는데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땅의 신 그모스가 존재하는데요, 이 그모스 신은 좋은 토지를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또 모압 족속의 우상이었던 몰록, 밀곰이라고도 하는데, 이 우상은 아기를 산채로 불가마에 집어 던져넣는 게 그들의 제사 행위 의식이었습니다. 그모스 신에게 인신 제사를 하면, 사람을 바치면 그모스가 좋은 땅을 허락해 준다. 밀곰 혹은 몰렉이라고도 하는 이 신에게 아기를 바치면 풍요의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에 성전에 이런 우상들,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세우기에 이릅니다. 자연스럽게 그 1월 성신의 우상 제사장들, 아세라를 비롯한 여러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득세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부를 누렸습니다. 기득권층이 된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 황폐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들고 퇴폐적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세속 종교들이 만연하고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 여러분,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자녀를 학대하는 일은 예사로 있었겠지요. 심지어 자녀를 죽여야 그것을 바칠 수 있으니까 자녀를 죽이는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음란한 행위와 의식과 결부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상생활이 음란해지고 퇴폐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요함을 얻고자, 더 많은 열매와 곡식을 얻고자 그렇게 각각 자기의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절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이 타락상 어느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므낫세, 아몬, 요시야 시대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똑같이 복사판인 것 같습니다. TV나 영화를 보십시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방영될 수 없었던 수위의 어떤 선정적인 장면, 노출 장면, 폭력 장면, 이런 장면들을 요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고등학생들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까지도 그런 걸 봅니다. TV 영화만 아니라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당장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비하면 너무 세상이 바뀌고 달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스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학대당하는 사건, 돈 때문에 보험금 타려고 자녀가 부모를 혹은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사건은 우리가 잊을만 하면 터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취해서 사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방탕하게 사는지, 음주운전, 취중범죄, 음주사고, 이런 기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아예 기사거리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렇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포츠 신문에 나오는 사주팔자나 오늘의 운세에 자연스럽게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 요시야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요시야는 왕이 된 후에 성전을 회복하고자 성전 수리를 명했습니다.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굉장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의미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매일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무너진 곳은 없는지, 훼손된 곳은 있다면 어딘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 성전이, 우리 예배가, 우리 교회가 훼손되거나 더럽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성전에 대해서 우리 몸이 또한 성전이다 말씀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또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되고 유지되는지 우리 자신은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몸은, 나의 삶은 성령이 머무시는 처소인데 혹여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죄악이나 술, 담배, 온갖 타락한 모습들로 더럽혀지지 있지 않은가?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인지, 과연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질문하시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세상에 밀착된 인생,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다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서 소위 말하는 만몬신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만몬신이 나를 다스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돈이 내 삶을 이끌고 권력이나 명예나 승진이나 어떤 사업의 성공이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내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고 원동력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 황폐해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그저 지루하고 졸리고 몸은 분명히 여기에 와 있는데 자꾸만 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금메달 어떻게 됐지? 축구 어떻게 됐나요? 궁금해하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 삶과 우리 매일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전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전 수리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둘째로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놀랍게도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요시야 왕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부서진 곳을 수리하고 회복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더럽혀진 성전 구석 어딘가에 이 율법책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부터 분명히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 하신 말씀을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한편의 장황한 설교인데요. 거기 보면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왕이 된 자가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 된 자는 반드시 율법책을 평생 곁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의 왕을 세울 때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는데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의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이미 과거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때 어떻게 살라고 명하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매뉴얼을 주셨는데 많은 왕들이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율법책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 율법책을 버리고 아무렇게나 패대기 쳤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하면서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죠. 이 율법책을 찾아냈습니다.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오르면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상징되는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신 주님을 만나면 내게 필요한 말씀을 접할 수 있죠. 내 삶에 생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배는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덮었던 먼지를 싹 닦아내고 말씀으로 나를 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22장 9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낭독할 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옷을 찢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직후에 자기의 옷을 찢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피신하면서 동굴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엎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하며 나아가기 전에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왜 자기의 옷을 찢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한 어떤 결단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부짖을 때에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은 곧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에 맞닿으면 인생은 거룩해집니다. 삶의 활기와 생명력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그냥 그저 듣고 읽기만 해도 효과적입니다. 원래 오늘날 같은 설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해설이 있고 무슨 설교가 있었겠습니까?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앞에서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죠. 해설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해설은커녕 겨우 손으로 필사했던 사본 하나가 희귀하게 이 성전 안에서 발견되어서 읽혀졌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할 것 없이, 말이 빠르건 늦건 상관없이 사반은 그냥 읽기만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죄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 자기의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통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나를 찢게 합니다. 말씀은 내 삶을 바꾸게 합니다.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이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혹여 잠시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울 수 있고, 이 말씀이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 또 행사들, 이런 많은 이벤트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데요, 겉으로 보면 또 얼마 동안은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순간적으로는 잠시 잠깐 동안은 그것이 즐거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 깊은 곳까지 유익을 끼치리라고 믿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말씀의 능력이 주는 은혜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도록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런 내용, 그런 말씀들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나 어떤 행사 뭐 한다더라 이런 것보다도 먼저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얻고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 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시고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이 손에 붙들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가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말씀이 요시야의 옷을 찢은 겁니다. 그 마음을 찢었습니다. 요시야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요시야가 아닌 우리 자신이 경험해야 합니다. 이 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찢는 경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나의 마음 한가운데를 주님의 말씀이 관통하는 그런 경험,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제사장이 발견한 율법책을 사반이 낭독했는데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 모세오경인데요, 어느 부분 읽었을까? 어느 대목을 읽다가 요시야가 그 마음을 찢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아마 역사적인 정황이나 요시야의 행적을 단서로 요시야가 당시에 읽었던 내용을 학자들이 추측을 했는데, 아마도 레위기나 신명기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일 여기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까? 22장 19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여기 나오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카브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 심하게 좌절했다, 낙심했다, break down, frustration,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듣고서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었습니다.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는 겁니다. 크게 낙심하고 좌절했다는 겁니다. 왜 낙심하고 좌절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요시아가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죄악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을 통해서 말씀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의 줄을 잡은 겁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발견하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 앞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참 중요하죠.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봉독하는 성경 봉독과 설교가 예배의 한 가운데 딱 중간에 들어가는 것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림으로써 모든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그 중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지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 많이 모여도, 아무리 사람 많이 모이는 큰 교회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기본이고 기초이고 본질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겉으로는 부흥하는 것 같이 보이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보여도 부실한 그 기초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요새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 아닌 다른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 말씀에 붙들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에 붙들린 그 성도가 치열한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첫 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성경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은 이 사건, 성전을 수리한 모습,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이 사건은요,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18해가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요, 이때 당시 나이는 요시아는 26살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기 아버지 아몬 왕을 생각해 볼 때, 또 할아버지 므낫세 왕을 생각해 볼 때 요시아가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았을 리 만무합니다. 성경을 좀 아는 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요시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신실에 섰으니까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히스기야가 그 신실한 믿음을 물려주어서 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겠는가 물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생애는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난 한참 뒤에 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이 장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요시아가 어떻게 성전 수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가 율법책의 내용을 들을 때에 어떻게 옷을 찢고 통곡하게 되었을까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당시에 유다 주변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인접해 있는 바벨론은 애굽에서 사주를 받은, 애굽에서 모의한 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혼란하는 시기였는데, 이때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 당시 애굽과 손잡을
때였는데 바벨론이 이 내란이 진압되고 이 쿠데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므낫세가 연루되어 있음을 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삼습니다. 겨우겨우 므낫세 왕이 풀려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만 너무 늦어버렸죠.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몬이 유다 왕이 되었는데 통치 2년 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신하가 배반을 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8살의 어린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일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나 옷을 찢은 것이나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나 그 아버지가 2년 만에 죽임을 당한 것이나 그 할아버지가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본문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요시아를 감동하셔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며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옷을 찢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말씀이 역사한 겁니다. 요시아는 이후에 자기의 옷을 찢게 만든 그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언약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왕과 백성들 속에서 놀라운 개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누군가의 열정이나 개인의 의지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개혁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세 암흑기를 보내면서 어느 것이 여러분 루터나 칼빈의 개인적인 의지나 노력으로 개혁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사람들은 개혁하려고 개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단초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니까 삶이 변하지요. 지금 내 안에 제하고 헐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날에 없애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23장 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요시아가 이제 대개혁을 시작합니다. 더러운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쓸어버립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보이는 모든 신접한 자들, 점쟁이들, 우상, 가증한 것들, 드라빔 이런 것들을 다 찍어 던져버리는데,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런 소제목이 붙어있는 성경책들도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대개혁이라 부를 만한 일들을 요시아가 단행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그릇과 제기들과 제단과 신상을 찍어서 불사르고요, 산당을 모두 다 헐고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들은 모조리 축출해서 쫓아내고 제거합니다. 요시아의 귀한 점은요 단순히 말씀을 발견하고 읽으면서 옷을 찢었다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세워서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실행했다는데 그 귀함이 있습니다. 23장 24절을 보십시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 그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을 뒤엎고 있는 개혁인데 그를 반대하는 세력이 없었겠습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살을 애는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면서 노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몸부림, 이런 발버둥이 필요합니다. 살을 애는 아픔, 뼈를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내 안에, 내 영혼의 그 내재에 있는 죄악덩어리 암세포를 걷어내고 잘라내고 제거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셋째로 그는 사사시대 이후에 수백 년간 끊어졌던 유월절을 지킵니다. 23장 21절입니다.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2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23절 요시아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비로소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세 번째입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사라졌던, 수백 년간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사라졌던 유월절을 요시아가 지킵니다. 요시아가 일궈낸 개혁의 정점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아주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요시야가 일대 개혁을 완성하는데, 그죠? 수백 년간 사라진 유월절을 지켰고, 그동안은 많은 곡식을 얻으려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돈을 얻고자 안식일은 무시하고 그저 우상에게 필요한 대로 찾아가서 절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타락한 음란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의 예배, 행위, 의식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일하느라고 주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올해는 우리 애가 고3이니까 안 되겠다라는 변명으로, 혹은 그동안 직장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도무지 가족들하고 함께 할 시간이 없으니까 모처럼 가족들하고 여행이라도 다녀오려니까 어쩔 수 없이 빼는 시간이 주일이다, 그렇게 핑계하지 마십시오.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주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그렇게 성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23장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그 모든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참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대단하죠. 멋있습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앞에 깨지고 겸손히 자기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개혁을 단행하는데, 이 모습 참된 부흥이라고 해도 손색 없을 모습입니다. 성경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돌이켜 내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내가 죄를 사하고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뜻을 돌이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야 될 것 같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본문이 의외로 끝이 납니다. 정말 의문이 생기는 것은 23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27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처럼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성전을 버리고 나라가 망하게.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요시야가 죽는데 굉장히 허무하고 초라하게 죽습니다. 애국 군대와 전투하면서 전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시야가 너무 허무하게 끝이 나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데,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이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는 시대를 바꿀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헐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파하고 축출해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간 끊어졌던 유월절을 지키고 회복했는데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무병장수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도 아니고, 그는 39살의 나이에 전사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큰 부귀영화를 누렸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 이후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다시 범죄해서 결국 망하게 되지요. 성전도 다시 황폐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던 이 요시야를 보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죠. 하나님 보시기엔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 당연한 일을 하고서 무언가 상을 줘야 힘을 내고 삽니다.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복음 받아야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 복음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언가 보상을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눈에 보이는 보상을 바라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박국 2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교만합니다. 정직하지 못하죠. 우리 마음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기브 앤 테이크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주의를 지키면서 남들은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쉬고 열심히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잘 것 다 자고 쉴 것 쉬고 놀면서 즐길 것 다 즐길 때에 나는 그런 거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다 제쳐두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겼으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형통해야 되겠고 그들보다 하는 일도 더 잘 풀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물근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내 믿음을 잘 지키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던 상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죠. 로마서 1장 17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믿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성경이 가리키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분을 영어 성경 보니까 But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be saved가 아니라 그냥 live, 그냥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믿음을 인해서 의롭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때문에 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값없이 돈 없이 받은 것인데, 그 값없이 돈 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시대의 어둠과 상관없이, 현재의 성취나 어떤 보상과 관계없이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시아에게 그렇게 역사하셨고 일하셨습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이룩한 공로나 업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보상이나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생애는 허망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세상마저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흥얼거렸던 찬송이 있는데요, 찬송가 384장 아시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의 후렴 부분에 힘을 줘서 부릅니다. 마음에 힘을 줘서 부르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기를 강조해서 힘줘서 부르지만 사실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돈이나 물질도 아니고 오래 장수하며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만사형통이나 부귀영화나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신령한 복, 하늘의 위로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고요, 마음이 미워집니다. 착잡합니다. 고단한 인생살이, 피곤하고 너무나도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힘든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큰 손해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그것을 따르는 삶을 회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일요일 날 쉬고 놀러 가고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참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거 참 힘든데요, 예수 안 믿고 사는 건 너무 지옥이고 고통일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에서 고통받을 걸 판이 알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어떤 상급을 바라기보다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신령한 복, 하늘의 위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하심으로 바른 신앙의 삶을 회복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